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바로 그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왜 사순절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육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결심을 해도 육이 다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순절이 필요한 이유는 이 육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육을 다루는 데는 학교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전해줍니다. 회사가 내 육을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이란 영적인 특별한 시간들이 내 약한 육, 번번이 나를 쓰러지게 하는 그 육을 다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내 육이 다루어지는 이 복되고 거룩한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나와 의미 있고 내 육이 다루어지고 내 육이 처리가 되어지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나는 왜 지금까지 왜 살아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오늘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숱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8일째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입성하셨습니다. 12살 유월절 때 예수님은 랍비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숱한 대화와 질문을 하면서 그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위해서 입성 살아오셨고 오늘은 어떤 입성일까요?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이 예루살렘 지금 특별한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랍비와 대화하기 위해서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너무 중요한 변화.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뀝니다. 전에는 다른 왕을 섬겼는데 나 자신이 왕이기도 하고 마귀가 펼쳐놓은 여러 가지가 왕이기도 하고 내 인생을 그 왕을 섬긴다고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내게 딱 오시면 내게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은 왕을 바꾸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면 왕이 바뀝니다.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내 인생의 왕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지옥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왕이,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인생의 가장 복된 순간은 오래 기다렸던 자녀를 보는 순간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복되고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합격의 순간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복된 순간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너의 왕, 너의 왕이 너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 왕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육으로부터도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육이 주는 그 한계적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에게 주가 되셨을 때 인생은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무리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어도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기쁨과 완전한 만족함, 완전한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에즈베르 대학교 기억나시죠?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셨던 겁니다.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젊은 세대나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게임에 빠져 있겠습니까? 체풀 드리는 그 이유, 내가 왜 체풀을 드려야 되는지 불편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학생들이 앉았는데 30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가능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우리보다 환경이 더 나쁜 마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는 우리는 아직도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거기는 어떤 것은 마약도 분류도 안 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쉽게 너무나도 마약에 접근한답니다.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그 땅인데 그 땅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그랬더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자 해도 거다 놓아도 예배가 되지 않았어. 의무감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러다가 아무도 성전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왕이 내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은 실제로 임하십니다. 오늘 또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에즈벨에게 있었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왕이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나 딱 붙잡고 주님께서 나 쓰시는 사람, 주님이 계획에 나 사용되어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정말 복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붙잡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를 찾으셨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 내 나귀를 당신이 임의로 풀어가냐라고 제자들에게 주인이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 주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조 이래 가장 복된 짐승이 한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모셨어요.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사람에게도 하찮게 대접받는 이 나귀가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는 존귀하신 주님을 본인이 다 모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도 하찮게 여기는 그저 짐 정도 부리는 그런 나귀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나의 구원의 나라, 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나에게 사용하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고 싶구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로 소망이 없는데, 아무도 나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가 대단한 사람들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려서 그 주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나귀와 같은 인생들, 하찮은 사람들이었는데, 베드로도 나귀와 같은 인생이었고 하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다 오시고 주님께서 딱 사용하시겠다고 손 딱 붙잡으시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생, 주님께서 쓰시는 가정, 간절히 열망합시다. 주님께서 쓰시는 나의 자녀, 이 나라가 주님께서 쓰시는 나라가 되도록, 나귀와 같은 버려지고 작은 나라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딱 붙잡으시면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범접하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눈물 많은 내 인생 다시금 돌아가고 싶을 만큼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딱 붙잡으시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님께서 왕으로 나에게 딱 임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시나요? 참 슬픔이 많은 여인입니다. 성경은 7 귀신 들렸다고 하면 소개하지만 실은 7 귀신 들린 삶이 그냥 7 귀신 들린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모진 고통과 슬픔과 상처받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국인이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많았겠습니까?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를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남자를 만나면 주가 될까? 저런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예뻐지면 주가 되고 내가 잘 살까? 그렇게 방황하던 여인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다시 다른 어떤 주도 두지 아니하고 일평생 예수님만을 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존귀하게 쓰여지는 새 일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다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것으로, 너무 귀한, 전에는 나귀였는데 근데 너무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처럼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 나귀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너무 존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증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하찮은 나 같은 것에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2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아, 왕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고백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고백 2가지가, 하나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8절의 모습은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도 있지만 그들은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이불로도 쓸 수 있는 옷입니다. 그 겉옷을 쫙 카페트처럼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말합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들고 온 이 종려나무 가지를 쫙 길에 깔고 또 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왕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왕을 맞이하고 엎드려 복종하고, 그리고 9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죠. 고백하죠. 이건 찬양입니다. 지금 8절과 9절은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고 엎드려 복종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왕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딱 되는데,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원해서 예배 운동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밝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이 거룩한 백성이 바로 예배운동. 무엇이 거룩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몸을 씻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면 거룩이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밥은 먹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하고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이 예배운동의 자발적인 하나님을 예배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충신. 세상에도 충신이 있죠. 지난 금요일 날 충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충신이 되기가 살펴보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세상에서도 충신이 되게 어렵습니다. 충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할 땐 목숨을 걸고 바른 말하고, 두 번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 일을 하고, 세 번째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충신들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자결을 하거나 운두운 생활을 해버린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에 대한 반정이 일어났을 때 부당하게 임금이 폐위될 경우는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는 경우를 충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충신이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대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아픔을 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총독, 초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조선 사람, 우리 사람인데 양자가 있었습니다. 박중양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양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양자가 되었으니까, 총독의 양자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1905년 진주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에는 돌을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06년 경북도지사가 되어서 대구에 가서 대구성 성돌을 또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큰 도시인 1907년 평양에 가서 평양도지사가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송은 다 왜곡시키고 일본 사람을 손을 들어주고, 건축에서도 부당한 돈을 다 붙여서 착복하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또 히로부미를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중근입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그를 죽인 사람입니다. 안중근 그분은 원래 조부가 진의 현감이었고 부친은 진사였는데 본인은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매우 부유했고 미국상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녀가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 가족을 연해주에 도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의 그 눈을 피하지 못하고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주었던 음식물 속에 독극물이 들어가서 아들은 그냥 독극물로 독살을 당했습니다. 장남은. 나머지 두 자녀, 둘째 아들과 막내 딸은 중국을 떠돌다가 상해에서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결국 총독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집안에, 안중근 그분의 집안에 무려 40여 명이 독립운동을 했고, 현재 우리 유공자에 무려 11분이나 올라가 계십니다. 안중근 의사의 친동생 2명은 아직도 유해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괜찮았던 집안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자녀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집안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잘 살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게 먹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박중양, 그리고 자녀도 어려움을 겪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됐던, 그리고 그분은 순국하게 된 안중근 의사. 저는 또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박중양이 이 자리에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충신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충신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대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충신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충신이 되기 위해서는 한 주인만 섬기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는 것을 충신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충신이 되는 겁니다. 한 하나님만 섬기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먼저 주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 불러요. 예배라는 것은 한 주인만 섬기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킵니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 예배이고,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면 나귀 같은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먼저 5절을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왕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나귀 타고 지금 왜 입성하셨을까요? 우리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오신 겁니다. 나귀 타고. 그래서 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전에 없던 두 번째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생명입니다.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제 가까이 이번 주일의 주중에도 우리 교회도 오셨습니다. 김무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자기가 낳은 자녀는 둘인가 셋이고 입양한 자녀가 8명이고,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가 8명이고, 그 외에도 교인들과 더불어 많은 자녀들을 입양하고, 이제 막 태어난 이렇게 입양하고, 그 외에는 위탁받아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자라는 연령에 따라서 사역을 했어요. 너무 어릴 때는 그 유치원처럼, 유아원처럼 하다가 좀 더 크면 유치원 사역도 하고, 초등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사역을 하고, 중고등학교 가니까 대안학교 하고. 그분이 금요일 날 라이프 스토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자기는 목사인데 만날 똥기저귀만 갈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지 나는 만날 아기들 똥기저귀만 갈았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똥기저귀를 갈더라도 그분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린 5만 가지 폼을 다 잡고 있지만 우린 돌아봅시다. 우린 똥기저귀는 안 갈고 멋있게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 통해서 사람 살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 보셨을 때 누가 진짜 목사하고 누가 진짜 성도일까요? 우리가 환경운동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요?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찾았어요. 나는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너는 그 은혜 있고 너 통해서 너는 누가 살아났냐고? 너는 생명이 있냐고? 너를 통해서 생명이 있었냐고? 똥기저귀를 말씀할 때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차라리 똥기저귀를 갈더라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정말 고유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딱 오시고 우리 안에 구원이 딱 일어나면, 은혜로 구원이 딱 일어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살게 되는 고유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남편 영혼에 관심이 없었고, 자녀들을 그냥 영혼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혼으로 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 이것이 선교사인 겁니다. 선교사. 절대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프로그램으로 안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게 예수님이 왕으로 온 사람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훈련시켜고 아무리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고 아무리 익숙하게 길들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딱 온 사람은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뛰쳐나가서 막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낙이 같은 인생인데 너무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쓰여지는가? 하나님을 한 분 왕으로 섬기는 충신의 삶을 살게 하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생명운동, 사람 살리는, 사람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은 사는 건데, 도로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VIP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초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똥기저귀 기차 타고 안 갈다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너는 어떻게 내 그 은혜를 입고도 너는 한 명도 내게 돌아오게 하지 못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너는 어떻게 한 명도 살리지 못했냐고. 여러분, 우리가 구차한 소리를 듣더라도, 똥기저귀를 갈더라도 사람 살리는, 정말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임하셨죠?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